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눠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바로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사람. 물론 사람이죠. 아이도 보이고 수염이 많이 난 머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살짝 탈모가 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보이십니까? 네. 여자도 보이시고? 네. 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번에 뭐가 보이십니까? 소녀. 또 다른 게 보이시는 분? 모자를 쓴 왜 노파가 보이기도 합니까? 노파가 안 보이는 분도 계세요?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각자 다르게 봅니다. 네, 다음 그림 뭐가 보이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뽀뽀하려고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지금 뽀뽀하기 직전에 찍은 거죠? 그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뽀뽀하기 딱 직전인데 지금? 하이터 같은 이름. 밑에 기타 치고 있는 남자도 보이고 그렇죠? 네. 자, 다음 마지막 그림. 자, 위에 있는 선하고 밑에 있는 선하고 어떤 선이 더 길게 보이십니까? 눈에 보기 어떤 게 더 길게 보여요? 위에 게 훨씬 길어 보이죠? 그런데 두 선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다르게 보이죠? 오히려 위에 게 더 커 보입니다. 네, 됐습니다. 다 꺼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그림을 봤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또 제각각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과 배운 것, 그리고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만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력이 좋다고 해서 더 잘 보고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 배운 것, 또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느낀 것만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알지 못하는 것과 배운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은 눈에 보여도 그것을 볼 수 없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경험의 틀에 갇힌 장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모르면 아무리 보여줘도 못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라이트 형제. 하늘을 나는 이 동력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태워서 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03년 라이트 형제는 최초로 동력 비행기 운행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걸 타고 나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을 태우는 거대한 여객기가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저 먼 우주에도 사람이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이라는 곳에서 군대를 보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포위합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겁니다. 날이 밝아서 아침에 이제 엘리사의 수종을 들던 그 종이 와서 마당을 쓰려고 보니까 아니 자기 스승의 집 주변에 이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엘리사님 나와 보시라고. 무슨 일이냐. 지금 아람에서 군대를 보내 이 집을 포위해서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안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저 많은 군대가 제 눈에 보입니다. 이제 곧 우리를 잡기 위해서 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또 보이는 게 없느냐? 안 보입니다. 저거 말고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지금 그 종은 장님이 아닙니다. 다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뭐냐면 하늘에서 보낸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수가 그들을 에워싸서 그들을 엘리사와 그 종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엘리사의 종처럼 영적인 장님이 되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또한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돕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심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험을 많이 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믿음이 크게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걸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순종이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그 두 번째 순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첫 번째 순종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엘리야의 순종.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찾아갑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인데, 그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가뭄의 벌을 내리실 겁니다. 아합이 듣지를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아니라 할까, 정말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굶주리고 고통받고, 비가 없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정상적인 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구나. 당장에 엘리야를 잡아야겠다. 지금 왕에게 그 위험을 경고하고 간 그 엘리야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곳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잡혀 죽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너는 당장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도망갈 장소까지 정해 주셨어요. 빨리 그곳을 피해 탈출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시돈에 가면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는, 너는 빨리 그 동네로 도망가 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도 참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한 왕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 중에서도 넘버원이었습니다.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비.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비 중에 넘버원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과 가장 악한 왕비가 만났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고 중에 최고, 베스트 중에 베스트로 악한 왕들이 또 왕비가 만난 겁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은 둘째 치고라도 국민의 삶을 너무나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왕비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세벨.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빨리 아합의 손에서 피해 도망가라고 한 동네가 어디라고 그랬죠? 사르밧입니다. 사르밧.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아합 왕이 자신의 왕비 아내인 이세벨을 맞이합니다.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이세벨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아합이 이제 자신의 아내 왕비를 맞아들이니까 그 왕비가 어디 출신인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아내 이세벨은 시돈 사람으로, 시돈, 그 왕 엣발의 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 숨으라고 한 곳이 어디죠? 시돈이에요, 시돈. 시돈 중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숨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 왕비의 고향이고 그곳을 다스리는 또 부족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한 곳이 어디라고요? 이세벨의 고향이, 그것도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는 마을로 도망을 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 하고 많은 곳 중에 갈 곳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이세벨의 고향으로,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로 도망을 가라고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아합이 모르는 곳으로, 이세벨이 모르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눈에 띌 수 있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르밧이 어느 곳인지, 시돈의 왕이 누구인지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 악한 왕비인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그 엘리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그곳에서 무려 3년간을 도피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이세벨의 아버지에게 잡히지도 않고 평안하게 그곳에서 쉬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피해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모르는 곳으로, 그 왕비인 이세벨도 모르는 곳으로 나를 보내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왕 아합의 손에서 도망을 가려면 가장 먼 곳으로, 아합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누군지도 못 알아볼 곳으로 당연히 나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는 곳, 누가 보더라도 엘리야를 금방 잡을 수 있는 곳, 누가 보더라도 아합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거기는 아니죠. 말도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사르밧입니까? 거기 왕이 누군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이세벨의 아버지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에 가서 당장 붙잡히란 얘기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거기는 아니고요. 다른 데를 지목해 주세요. 다른 데를. 아합이 모르는 곳, 아합이 찾을 수 없는 곳, 이세벨도 못 찾는 곳으로 저를 지목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으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믿음은 내가 어느 곳에 숨어야 안전한가를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으로 도망가야 내가 안전할까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설령 내가 이 아합이 있는 그 도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사르밧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면서도 아멘하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런 순종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은 내 생각의 방식과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가 계획해 놓은 방법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한계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시든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믿음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든 일단 내가 생각하는 방식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계획한 그 순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일단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소서,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도 아니고 또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절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이행한 것이 우리의 순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며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봐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애초부터 확실히 보이는 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2번 일하지 마시고 한 번에 일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제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많이 경험해 봤고 저도 어느 정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틀 안에서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래야 제가 아멘 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경험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지식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장님이 되어 눈앞에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이 있는데도 못 봅니다. 여전히 없다라고 헤매고 허송세월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또 우리 새가족 텃밭 모임을 하는데 그 주제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제 생각과 제 판단과 제 경험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저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경험, 세상의 이야기, 세상 속에 흐르는 소문들을 통해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